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345면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신약성경 345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 말씀 같이 두 번 연속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 우리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시트지 받으셨나요? 네, 한번 들어보실까요? 저 받았습니다. 자랑 한번 해주시죠. 예, 좋습니다. 내려주시고요. 오늘만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고 다음 주부터는 설명 없이 바로 우리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육 과정 내용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할 겁니다. 설교를 할 때 원래는 양육이라는 것은 나눔이 있어야 되거든요. 서로 마음을 나누고 또 생각을 나누고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진행하는 이 양육 과정은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설교 형식으로 말씀을 준비해서 말씀을 전할 예정입니다. 우리 함께하는 성도님들은 보시면 제가 빈 괄호를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시면서 거기다가 빈칸에다가 기록을 하시면서 적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지금 시작하는 이 과정은 필수 양육 과정입니다. 그래서 새가족부에서 새가족교육 5주차를 마치면 그 다음에 진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성경의 기본, 신앙생활의 기본을 다루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와 태도로 이 과정을 함께 해야 되냐면 다시 내가 초신자라는 생각으로 다시 기본을 다진다라는 생각으로 알고 있지만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점검하시면서 말씀을 들으면 참 좋겠고요. 항상 제가 양육반을 진행하면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따라서 해봅시다. 정직. 따라 해보자니까요. 정직. 더 크게 정직. 예, 정직한 마음과 정직한 모습으로 이 양육 과정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럴 일 없겠지만 다른 교회에서는 이것이 수료의 과정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너무 바쁘면 다른 성도님들에게 내 이름도 같이 좀 써서 제출해줘. 막 이런 분들이 있으세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으시겠죠? 그런 유혹에도 빠지지 마시고 정직하게 꼭 이 자리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셔서 기록하고 또 이렇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고 기록하신 후에 나가실 때는 우리 교역자들에게 이 시트지를 주시면 이것이 출석 용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곳으로 출석 체크를 하고 이 과정이 다 끝나면 여러분이 기록한 것은 정리해서 묶어서 다시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꼭 은혜를 사모하면서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에 일꾼을 세우는 데 있어서도 질서로 세워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참여하지 못하신 성도님들 반드시 들어야 되는 과정이니까요. 함께 독려하면서 잘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성경에 대해서, 하늘에서 온 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은혜 많이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과학에 대한 절대 신뢰를 가지고 있지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과학 하면 왠지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과학은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유익을 주지만 결국 과학도 하나의 믿음체계일 뿐입니다. 현대 과학 철학사에 큰 획을 지었던 토마스 쿤이라는 철학자는 과학 혁명의 구조,
라는 책에서 과학의 전개 과정이 개별적인 발견과 발명의 축적물이 아니라 과학에서도 혁명적인 변화를 통해서 과학이 이어져 오고 있다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한 사람이 자연 법칙을 발견하고 그 자연 법칙에 지식이 쌓여가면서 더 좋은 과학의 과학의 결과물이 나올 것 같지만 하나의 과학의 법칙을 발견하고 그것이 오랫동안 이어져 왔다가 시대적으로 맞지 않으면 이 과학은 뒤로 가고 또 다른 혁명적인 과학이 일어나서 그 과학에 따라서 시대가 흘러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학의 어떤 축적물에 의해서 신뢰가 쌓여가면서 과학의 결과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과학도 계속 혁명의 과정을 거쳐서 나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밝히 말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과학이든 철학이든 그리고 어떤 학문이든 인간이 만든 것은 다 완벽하다, 완벽하지 않다, 완벽하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벽한 것이 있지요.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것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만이 완벽하고 영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 인간을 향한 구원의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 말씀이 곧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늘에서 온 편지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랑의 편지가 많은 사람들의 손에 이렇게 들려져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가 무엇입니까? 예, 성경입니다. 얼마나 많이 팔렸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이 지난 50년간 통계를 내면 성경이 무려 약 40억 권이 팔렸다고 합니다. 40억 권. 놀라운 것은요. 베스트셀러 2위부터 10위까지의 판매 매수를 다 합친 것보다 성경의 판매 매수가 높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가장 읽지 않는 베스트셀러가 무엇일까요? 성경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가장 읽지 않는 베스트셀러 이 오명에도 불구하고 왜 수많은 사람들은 이 성경을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읽지도 않으면서 성경이 중요하다고 믿는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게 그 성경을 읽는 이유, 읽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신하고 이 성경의 말씀 가운데 그 진리가 내 삶을 이끌어가고 날마다 구원의 은혜를 누릴 줄 확신한다면 사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바보 같은 짓이지요. 왜요? 정말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성경을 놓지 못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지 않음과 동시에 성경 이외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지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5절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외에도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방송실 들어주세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에요.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책을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4장 12절. 제가 안 뒀을 수도 있어요. 제가 실수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47페이지에 있습니다. 아니네요. 제가 잘못 찾았네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네, 192면에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성경 외에 구원이 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구원 받을 수 있는 이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유일한 구원자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들 스스로 돌을 닦기도 하고 그들 스스로 깨달은 돌을 살아가려고 공을 쌓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만의 제사를 지냄으로 죄를 처리하려는 그러한 몸부림을 치고 있죠. 그러나 그들은 모두 죄인입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사탄의 그 어두움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도를 깨달아도 진짜 도가 아니고 공을 쌓는다고 하더라도 공을 쌓을 수가 없으며 제사를 지낸다 할지라도 그 죄를 처리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부활하셨고 우리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충족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도와 공과 제사의 완성자이시기도 하십니다. 그것을 증언하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구원의 지혜가 담긴 성경을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이제 한번 적을 준비해 보실까요? 우리 시트지를 보면서 한번 적으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성경에 기록한 인간 저자는 여러분 몇 명이나 될까요? 성경에 66권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많은 저자들을 알고 있는데 이 66권의 저자를 합치면 여러분 몇 명이 될까요? 기록에 대한 분명한 저자가 기록되어 있지 않는 성경도 있기 때문에 약 40여 명의 저자가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참 많이 기록했죠? 40여 명의 저자가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기록한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이 성경은 여러분 1년, 2년에 걸쳐서 쓰여진 게 아닙니다. 무려 약 1600년 동안 기록한 책입니다. 몇 년이라고요? 1600년 동안. BC 1500년에서부터 AD 100년까지 약 1600년 동안 약 40여 명의 인간 저자를 통해서 쓰여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이요, 그저 어떤 사람이 쓰고 싶어서 마음에 뭔가 느낌이 와가지고 후다닥 쓴 게 아니라 1600년 동안 거쳐오면서 검증되고 검증된 그런 말씀이 바로 성경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구약은 몇 권? 39권. 신약은 몇 권? 2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주일학교 때 이거를 이렇게 배웠어요. 천국의 전화번호가 있대요. 몇 국인 줄 아십니까? 66국의 3927이요. 그것이 천국의 전화번호라고 배웠습니다. 66국의 3927.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예. 구약은 39권인데 신약은 헷갈리십니까? 3927로 외우면 됩니다. 외우는 것은 유치하게 외우면 기억에 참 많이 남습니다. 성경의 구성 66권,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을 기록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사실 여러분, 언제 기록했냐? 몇 년에 걸쳐서 기록했냐? 구성은 뭐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누가 이거를 기록했느냐? 어떤 방법으로 기록했느냐? 이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인간 40여 명의 저자를 어떤 식으로 이 성경을 기록했냐?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기록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성령의 영감이라고 표현하고 하나님의 감동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성경의 원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약 40여 명이나 되는 인간의 저자들에게 영감을 주셔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성경의 원저자가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이 또한 한번 나오네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겁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경험과 사람의 그 어떠함을 가지고 이것을 인간 저자가 기록했지만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경험까지 그 어떤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감동케 하셔서 이 성경을 기록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 시대적 배경이 나오고 문화가 나오고 사상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하셨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진리를 이 말씀 성경 66권 안에 담았다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성령의 감동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감동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은 성경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뭐가 들어있다고요? 네,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후에 그 속에 무엇을 불어넣으십니까? 생기를 불어넣으시죠. 여러분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그 사람이 무엇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37장 말씀도 보세요. 마른 뼈 환상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골짜기에 마른 뼈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고 그 마른 뼈들을 향해서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그 마른 뼈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강한 군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 없는 데서 빛을 불러내심으로 빛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세상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속에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생명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하나님은 인간 저자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생기를 불어 넣으시고 그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운동력이 있어? 무엇을 말합니까?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능력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창조자이실 뿐만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리시고 부활의 능력을 지니시는 분이시고 또 그러한 분이 살리시는 영으로 이 성경 말씀을 기록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창조와 부활의 생기가 들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생명이 약동하는 책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또 하나 기억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성경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정확무오. 예,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확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무오, 오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언어로 성경은 기록되었지만 여러분, 이런 것까지도 무엇으로 쓰여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원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오류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오류가 있으세요? 아니요. 우리는 오류투성이지만 하나님은 오류가 없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완전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인 이 정확무오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안 다윗은 시편 12편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2편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간 위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7번 완전수죠. 완전히 단련된 은 같은 어떠한 이물질 하나 없는 그 은 같은 것이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오한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또한 시편 19편 7절에서 8절 말씀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말씀 보실까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교훈은 네,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오류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의 무오성은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게 하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어떤 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까? 약간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그리고 나머지 말씀은 다 검정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구분지어서 뭔가를 믿는 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오류가 그 없는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적으로 믿고 신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은 너무나 잘 알겠는데 이 성경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성경에 대한 자세와 태도를 바르게 하면 너무나도 이해하기 어려운 이 말씀도 하나님께서 조명하심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이해가 된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마음이 있어야 될까요? 성경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적인 능력보다 도덕적이고 영적인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 자체가 명확하게 기록되었지만 그 가르침을 받으려 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아니라 구원을 찾아 진실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 모든 불신자와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간구하며 읽는 모든 신자들은 성경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읽어보지도 않고 미리 덮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고 도우심을 간구하고 깨닫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교독해 볼까요? 제가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18절 넘겨주세요. (19절) 같이 있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나 들을 때나 우리의 성경의 원저자이신 성령 하나님께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왔을 때에도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셔야 되고요.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도 성경의 원저자이신 성령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드린 다음에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간구하며 함께 구원의 진리에 대한 간절한 마음, 어떤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는 그 성령의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보화를 우리는 깨닫고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무작정 성경을 읽기만 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 목적과 그리고 그 목적을 알고 읽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큰 틀을 먼저 살피고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더 큰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 66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 일관되게 통일성을 가지고 전달하는 주제가 있는데 그 주제가 과연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언약.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관되게 통일성을 갖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죠. 역사 속에 점진적으로 성취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약, 옛 언약, 신약, 새 언약, 이것이 따로따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약과 신약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나됨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구약이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의 성취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신약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신약에만 나온다고 신약을 중요시하거나 구약을 터부시 여기는 그런 마음과 자세는 여러분 지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되었습니다. 이것을 가장 잘 말해주는 성경 구절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죠. 우리 한번 암송해 볼까요? 함께 하나님이 세상을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암송하자니까 다 화면 보고 하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대속 사역을 통하여 영원한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 놀라운 계획과 그 놀라운 성취를 이 신약과 구약에 담겨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성경만이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창조와 생명과 부활의 은혜를 허락해 준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죽어 있다 할지라도 다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 다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을 깨닫고 다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면 우리의 죽어 있는 영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죽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 안에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 우리 가정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이 절망과 공포로 죽어 있다면 여러분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이 양식을 매일매일 먹고 마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안겨다 주기도 하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4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의 교훈을 위해 기록된 말씀을 이렇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15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아멘. 우리는 지금 신약 성경까지 가지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구약만 있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성경은 평생 우리의 삶의 학습지이자 우리에게 날마다 교훈을 허락해주는 평생 교재라 할 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실제적으로 주는 유익이 무엇일까요?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는 성경을 통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죠. 디모데 후서 3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에 이르는 지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삶의 유익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무엇하니? 유익하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삶의 유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될 수 있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해주는 세 가지 유익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언약이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된 놀라운 구원이 기록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읽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읽어봤자 별 소용없어. 읽으면 바로 그냥 수면제야.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성경을 대한다면 여러분, 성경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어떻게 우리가 맛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읽으십시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따라서 해봅시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네, 이런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이런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신탁을 받는 태도로 읽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무엇을 받는 태도? 신탁을 받는 태도로 우리는 읽어야 됩니다. 다윗은 이러한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시편 119편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항상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항상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주의 말씀의 능력을 삶 속에서 승리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이러한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저 말씀을 그저 액세서리처럼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진리가 담긴 말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상고할 때에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처럼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는 그런 열심과 그런 사모함과 그런 열정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안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 우리의 위로가 있고 우리의 회복이 있고 우리의 구원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몸이 아플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시고 말씀을 붙잡는 훈련을 여러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여나 지금 계신 중에 나는 어디인가 몸이 한 군데라도 안 좋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들 건강하시네요. 손 한번 내려볼까요? 몸이 아플 때는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이 말씀을 한번 의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말라기 4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 보십시오. 난관에 부딪혔을 때는 어떤 말씀을 붙잡아야 될까요? 시편 18편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저 같으면 기록하겠습니다. 난관에 부딪혔을 때 시편 18편 29절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이 말씀이 여러분의 회복이 되고 여러분의 구원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 응답을 기다릴 때 우리는 어떤 말씀을 붙잡아야 될까요?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이 말씀 한번 붙잡지 않으시겠습니까? 시편 40편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셔도다. 이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목사님 한 분과 비누 제조업자 한 사장님이 어느 날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비누 제조업자가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매주 설교하시는 그 성경이 좋은 책이라고 하시던데 실제 사람들에게는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네요. 저기 보세요. 저 사람들 얼마나 나쁩니까? 목사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계속 걸으시다가 몇 주 동안 목욕 한 번 안 한 꾀죄죄한 더러운 아이들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장님이 만드시는 비누가 아무 소용이 없군요. 걔들 좀 보세요. 얼마나 더럽습니까? 이때 비누 제조업자 사장님이 말합니다. 목사님, 비누는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만 유익을 줍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성경도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사람에게만 유익을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송이꿀처럼 달지만 달다는 것을 머리로 아는 사람은 진짜 맛을 모릅니다. 꿀을 맛보아야 단맛을 아는 것이죠. 꿀이 달다는 말만 하지 말고 우리 꿀을 한번 섭취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성경이 영혼의 양식이라는 것을 머리로만 알지 말고 우리가 그 영혼의 양식이 성경이라면 매일매일 그 양식을 먹고 배부름을 경험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정말 바라고 소망하기는 이 성경이 그저 나의 삶의 액세서리가 아니라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소중한 보물이 되기를, 그래서 매일매일 가까이 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송일구보다 더 단 정확무한 이 하나님의 말씀, 구원과 회복과 치유와 능력이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심으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성경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